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20절,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셔서 돌아가도록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인생이 허무했어요, 사실은. 또 내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모르니까 방황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학생 시절 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무엇 때문에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구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후일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삶의 모든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사람은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근데 타락하는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었을 때 많은 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죄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죄가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사단은 이 성을 가장 추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올바로 사용할 때, 주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행하게 될 때 즐겁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 또 사람들의 어떤 인간의 정욕만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결혼을 통해서 비로소 결혼한 그 신랑과 신부된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바로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성관계를 갖는다든지 결혼하기 전에 이러한 동침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부가 아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것도 역시 죄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허락된 이 성이라는 것은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당사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아내 아닌 다른 여자들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젊은 사람들이 혼전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의 그 믿음의 그 순교를 버리고 또 육체의 정도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친구로 삼아서 성관계를 갖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음행이죠. 이런 것들은 간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악한 범죄들입니다. 더러운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각자의 육체의 순교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청년들은 자기가 후에 결혼하게 될 신부를 위해서 또 신랑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순교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 결혼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서약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순교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이 수반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로 남녀 간에 어떤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성이라는 것을 성생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또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어떤 육체의 정욕 때문에 또 어떤 육체의 욕망 때문에 어떤 본능적으로 또 동물적인 이런 충동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될 때 그것은 악하게 되는 것이고 더럽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많은 범죄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적 타락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범죄 중에서 가장 가정스럽고 악한 죄는요,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우신 결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근데 오늘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합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하죠. 구약시대 같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게 되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근간에 어떤 남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지금 합법적인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혼인신고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법원에 제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성적인 이런 타락이
아주 급속하게 악화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종종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성적인 이런 타락을 통해서 사단이 가장 크게 성공하는 그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거룩을 회파시키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회파시키고자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체의 거룩을 지켜야 될까? 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음행하는, 간음하는 이러한 죄를 지어서는 절대 안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성도의 몸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셨죠. 다시 살리셨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몸을 부활시키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세계에서는 몸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과 몸이 결합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게 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림을 받게 되고 그때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완전한 몸이 아니죠. 우리 몸은 완전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도 짓고 많은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우리 몸은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이 될 것입니다. 정말 완전 성화된 그 몸이 될 것입니다.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영광스러운 몸과 다시 연합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악한 일에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서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더럽다. 그래서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아무렇게 상해도 관계없다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육체의 타락을 또 육체의 음행을 조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악한 일에 사용돼서는 안 되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정욕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은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은 단순한 우리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머리 된 이 몸을 조직하는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죠. 우리 주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도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과 우리 몸의 순결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켜야 될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친밀하고 완벽하게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거룩한 주님과의 연합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경계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음행은 거룩한 주님과의 연합을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아주 무서운 행위예요.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 우리가 이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부는 이런 성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성관계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부부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것은 그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창기와 합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관계를 통해서 두 몸이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부부 간에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가 만약에 창기와 관계를 맺으면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기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음행의 죄를 짓게 되면 몸된 주님의 교회의 거룩을 회파시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음행 관계는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거룩도 무너지지만 그 사람이 소속되는 교회의 거룩이 회파되기 때문에 음행죄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자, 성도들의 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뭐예요? 여기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성령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인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몸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몸인 동시에 영적인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많은 분들이 예배당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배당 건물이 성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건물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 성령의 인침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몸은 그 몸이 육체적인 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악한 일을 몸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범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19절 하반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에 의해서뿐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도자들이 은혜는 공짜라고 거저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공짜입니다.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는 거저받은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공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공짜의 차이 이런 것입니다. 공짜는 어느 날 길을 지나는데 어떤 봉투가 주셨더니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돈에. 야, 이거 웬 떡이야? 정말 공짜잖아요. 이 돈 어떻게 할까? 친구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원래 한 탕 쏠게 나와. 아주 술집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었어요. 100만 원 지불했어요. 이건 공짜입니다. 이건 공짜예요. 전혀. 자기의 어떤 힘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대학생이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서 먹을 거 못 먹고 쓸 거 못 쓰고 돈을 저축해서 모아서 100만 원 생활비를 아들에게 보냈어요. 이 아들의 입장에 볼 때도 어떤 면에서 공짜는 공짜죠. 자기가 번 돈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예를 든 그 사람처럼 친구들 불러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다 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거저받았지만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정말 피와 땀을 흘리시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면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정성스럽게 보낸 돈입니다. 아들이 그 돈을 받았을 때 아버지 은혜를 알았을 때 그 돈을 친구들 불러서 쉽게 술 마시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전자는 공짜입니다. 후자는 은혜입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받았지만 거저 받았지만 공짜이지만 전자는 아무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돈이에요. 후자는 아버지의 피와 땀이 지불된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쓸 때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그 돈을 아껴 쓰고 정말 필요한 데 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 속에서는 바로 값이라는 대가라는 것이 지불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13장 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음란한 것,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육체로 더러운 행동과 더러운 것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우리가 불의의 도구로 서서는 안 된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음행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라. 이 피하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명령행위입니다. 이 성적 범죄는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또 몸과 관련한 범죄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고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하라는 그 동사는 헬라어로 피케테라는 낱말인데 이거는 복수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피해야 돼요.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피하고 철저하게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음행의 길 장사는 없어요, 여러분들. 호기심 가운데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호기심 때문에 많이 무너져요.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에 한번 걸려들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음행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피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음행이라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뭐 어떤 본능적인 욕구, 뭐 즐기는 것,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시대예요. 원래 이 시대는 완전히 음란한 시대죠.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음행을 저질러 놓고도 간음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에 남녀 관계를 하면서도 또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부인 아닌 다른 여자나 자기 남편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악한 사람이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린 피해야 돼요. 도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죄라는 것은 대부분 다 몸 밖에서 행해지거든요. 모든 죄는. 뭐 사람을 죽인다. 내 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슨 뭐 어디 가서 뭘 훔쳐간다.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데. 근데 음행은요. 음행은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 보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어요. 근데 이 음행은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부분의 범죄들은 자기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주지만 음행은 사람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음행을 피하는, 도망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그릇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죠. 내가 금일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금일까? 은일까? 근데 사실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하게 쓰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금이냐 은이냐 이것보다는 내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릇의 조건은 뭐예요?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릇을 하다 보면 설거지를 잘못해서 어떤 오물이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밥을 안 푸잖아요. 음식을 안 담잖아요. 그거 제껴두고 다른 그릇 갖다가 깨끗한 그릇에다 음식을 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크게 쓰이고 작게 쓰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이다. 귀하게.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것, 우리의 육체의 거룩을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의 거룩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 정욕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욕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정욕을 피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우린 정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심을 갖는다든지 어떤 자신의 육체의 이익을 갖는다든지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함께 하냐 참 중요한데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회생활을 하죠. 세상 사람들보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한테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정결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고 자주 함께하고 자주 사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모든 범죄는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은 거의 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끊어지는 사람들. 그럼 누구하고 교제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 기준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이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이런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이런 모든 정욕적인 범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요. (5장) 1절과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다 형제 자매로 호칭을 하고 있죠. 근데 형제 자매들 속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처럼 대해야 됩니다. 어머니처럼 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형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재윤이가 저를 갖다가 자기 형제처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저를 아버지처럼 대해야 되죠. 또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여러분들이 젊은 형제를 바라보게 될 때 모임 안에 젊은 청년 성도들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에게 하듯해야 됩니다. 내 형처럼, 내 동생처럼, 내 오빠처럼, 내 남동생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교회 안에서 청년 자매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이 깨끗함으로 해야 됩니다. 또 자매에게 하듯 해야 됩니다. 내 여동생처럼, 내 누나처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함으로 대해라. 우리가 자매들을 여자로 대해서는 안 돼요. 형제를 남자로 대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이성간으로, 어떤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이성교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성교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하는 교제는 결혼을 전제로 한 장로들의 허락하에 교제할 수 있지만, 무슨 뭐 학생들끼리 뭐 서로 뭐 사귀려고, 청년들끼리 사귀려고 교회 나오는, 이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형제 자매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영성이 틀려요.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참 우리가 참 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참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복장입니다. 복장.
오늘날 이 세상의 여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옷을 보면요. 어떤 옷들은 방에서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침실에서나 입을 수 있는 옷. 그런 옷들을 지금 바깥에서 입고 다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짧은 그런 옷들. 또 몸이 드러나는 노출된 옷들. 또 자기 몸의 그 라인을 나타나기 위해서 일부러 모든 옷을 달라붙게 입는 옷들. 이런 옷들은 성적인 범죄를 유발시키죠. 남자들은 어떤 여자들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많이 충동을 받습니다. 여자들은 어떤 분위기에 충동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런데 많이 충동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장을 유념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복장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올여름 또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 돼요.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은 너무 지나치게 짧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또 의자에 앉아보세요. 그 옷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특별히 옷 복장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간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섹시하다 이런 말. 과거에는 이런 말 들은 게 부끄러워했던 말이에요. 여자들이 얼굴이 붉어져서 부끄러워했던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섹시하다? 굉장히 좋아해요. 섹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성적 매력이 있어서 너와 함께 성관계를 갖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섹시하다 이렇게 어떤 남자 얘기하면 너와 함께 동침하고 싶어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들이 심지어는 TV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복장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여자분들이 긴 치마를 입으면 좋아요. 치마를. 바지는 입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가능한 치마들 입으세요. 제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놀라는 것은요. 이런 미국 사회나 유럽에 있는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은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젊은 사람들이 사춘기 때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은 기독교라는 그러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에도 기독교라는 이러한 그 문화가 자리 잡아가지고요. 대부분 다 긴 치마들이에요. 제가 지난 미국 갔을 때도 또 카나다에서도 모임들을 방문했었는데 거기는 어떤 드레스 같은 이런 문화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다 그런 치마를 많이 입어요. 과거에 모임에서 바지를 못 입게 하기도 했죠.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정숙하고 또 단정한 그런 복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한테 어떤 성적으로 유혹을 줄 수 있는 이런 복장을 삼가하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섬기면서 참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도 어떤 이단결이나 잘못된 그러한 말씀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몸으로도 우리는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의 거룩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내 몸의 거룩을 지키는 것은 나와 살고 있는 내 아내에 대한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또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나의 아내, 나의 신부에게, 앞으로 신랑이 남편이 될 나의 신랑에게 거룩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거룩을 상실하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 마찬가지죠.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쓸데없이 인터넷 뒤지지 마세요. 인터넷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나쁜 것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런 거 시간 뺏기지 마세요. 영화, 대중가요. 앞으로 사단은 영화나 이런 TV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사람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와 거룩과 믿음을 쫓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김으로 이 마지막 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거룩을 지키고 믿음의 거룩을 지킴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